예수님 다시 사셨어. 그 아이들이요, 그걸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나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머리 생각이 굳어지면 이게 막 의심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면요,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줄 때. 근데 이제 요즘 이 세상 문화가요, 참 강력해요. 우리 아이들 이 마음을요, 이 동심, 이 마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죠? 이 어마어마한 이 흡수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를 그대로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내면 세계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 내면 세계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어떻게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하여금 그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에 이제 보면 이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 이 7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게 그 의미가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 의미에는 헬라어예요. 아주 히브리어예요. 반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교육시킬 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때 이것을 이 아이를 내가 훈련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복 교육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애들에게 한 말씀 가르치면은요, 말씀 읽어주면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설명해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읽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이 계속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몸에 배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들으시는 거죠. 좋은 습관이. 여기에 미셸 커티스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여자가 있는데 제가 4월달 그 신문에서 본 겁니다. 노컷 뉴스에서 본 건데요. 37, 8 된 그 가정주부인데, 그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앤이라는 3살 된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빈이라는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티스라는 여인이,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 쓰러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혹시 내가 쓰러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응급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11, 애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3살, 6살짜리가 뭐 응급처치를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911을 눌러서 그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 수학을 들고 911을 누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 계속 교육시킨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딱 쓰러졌을 때는 너희들은 엄마가 위험한 거니까 바로 수화기를 들고 911을 꼭 눌러놔. 그럼 거기서 누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럴 때는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이 얘기를 해라. 반복해서 교육시킨 거예요. 지난달 그 부활절, 이 주간이죠. 부활절 주간에 이 커티스 의원 이제 밖에 잠깐, 마당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이 현관 그쪽에서 탁 쓰러진 거예요. 심장이 마비가 가지고. 그러더니 그때 마침 이 3살 된 애인이 그걸 본 거예요. 엄마의 그 가르침의 교육대로 딱 가가지고 수화기를 딱 들고 911을 딱 누르면서 그 방송 사람 나오니까 엄마가 지금 아파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2마디. 응급차가 왔잖아요.
엄마 목숨 구했어요. 누구 말입니까? 3살 때 이 딸 애인이 구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한 겁니까? 반복 교육으로, 가르침으로 결국은 어머니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반복 교육의 힘이에요. 가르침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이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그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아이가요,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것을 계속 할 때 그 아이들은 어떻다고요?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마땅히 거리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늙어서도 평생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가르침의 중요성이에요. 반복해서 어릴 때서부터 가르칠 때 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쳐 되겠습니까? 신앙을 가르쳐주세요. 믿음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하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걸어간다.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길로 걸어간다. 이거 엄마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요, 좀 기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서든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 민족의 뛰어난 자녀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자녀를 가르칩니까? 이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친다는 게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죠. 사실 여기서 제가 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 부모들도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칠 생각한다면 이건 참 쉽진 않아요.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박사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어떤 그 말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예수님의 스토리, 생애,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틈틈이 말해주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는 겁니다. 잠언도 좋고요, 요한복음도 좋고요, 틈틈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그냥 냉장고에 글자 딱 붙여놔가지고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꼭